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표현은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제목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메시지는 그 나우엔의 그 처음 서두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따라서 기억과 회복 그리고 화평이기를 함께 좀 우리가 모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에 어떻게 살아갈지 나누겠습니다. 그의 책을 펼치면 먼저 한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의 이야기예요. 1944년 헝가리 시게라는 작은 도시에 어느 날 그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그렇게 끌어갑니다. 엘리 비젤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학사에 살아남았고 20년 뒤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도시 주민들, 그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화가 난 건 그들이 어제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이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완벽하게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이야기와 관련해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 비젤이 대학살에 관련된 많은 책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통해 치유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다가올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경고해요. 아우슈비츠를 잊었을 때 히로시마 폭격이 있었고 히로시마를 잊는다면 더 큰 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 즉 우리 뒤에 있는 악을 잊어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악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 경고와 함께 나우엔은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의 말이 덧붙입니다. 과거를 잊은 자는 결국 그것을 되풀이하게 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우엔은 다시 기억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가장 친한 스승을 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외면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하며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그 기억을 외면하거나 너무 아파서 그냥 마음 한켠에 묻어둔 채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분노를 감추거나 잊는 것이 더 낫다고 애써 모른 척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덮는다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잡고 흔들기도 해요. 나우엔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독자적인 힘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삶과 상관없이 그 묻어둔 기억들은 힘이 있어서 나의 삶을 쥐어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으면,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아픔을 또다시 되풀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피할 수만 없는 여정이에요. 잊고 싶고 피하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외면한 채 지나친다면 같은 상처가 또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그 기억과 마주한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려 하셨지만은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얼굴에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기억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한반도 역시 오랜 시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남과 북 같은 민족끼리 서로에게 그런 주고받는 아픈 역사를 겪어왔죠. 수많은 가족이 헤어졌어요. 383이라는 그 벽, 물리적인 벽도 세워졌지만 우리 마음의 벽이 높이 세워졌어요.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된 채 서로를 경계하며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대선을 통해서 드러나 있죠. 그 진보와 보수 간의 날선 대립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부모님 댁에 이제 방문하면 이 얘기만큼은 하지 말자. 너무 달라, 의견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얘기를 안 했죠. 네.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예수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하면 너만 잘났냐? 그건 아니지만 각자의 어떤 그런 또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그것 때문에 좀 가정 안에서 되게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념과 사상으로 편가르게 치닫는 모습은 결국 같은 민족 안에서 반복되는 깊은 상처와 분열일 뿐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갈등과 분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마주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없이는 진정한 치유와 화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비록 더디고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계속 소통의 채널을 열어가면서 그 마음만큼 잊지 않고 계속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때론 눈물이 뿌려야 되고 인내하며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평화의 길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동아시아는 대만과 남중국해,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리고 중동은 이념과 종교, 역사와 정치가 얽힌 복잡한 분쟁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려왔어요. 그 동남아시아와 발칸반도도 여전히 민족과 영토 갈등 속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 모든 분쟁의 근본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힘과 권력이 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얽혀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고통과 존재를 외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지 않고 힘과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평화는 더 멀어지고 분열은 더 깊어집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묻어두면 결국 또 다른 고통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픔을 숨기고 이질이 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공동체는 나중에 결국 갈등 속에 있었던 그렇게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기억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화해의 길을 내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 사람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오두막입니다. 오두막 보신 분? 책으로 보신 분? 영화로 보신 분? 네. 그죠? 그 세 자녀와 함께 캠핑에 가게 된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 맥이에요. 맥도날드 맥. 네. 맥은 그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막내딸이 잃게 되어져요. 근처 오두막에서 피로 물든 딸의 옷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결국 맥은 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딸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그 죄책감 속에서 그런 생각에 그 죄책감의 그 어둠에 이제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자책 속에 갇혀버립니다. 맥의 가족은 가장인 맥을 중심으로 그 덮은 거대한 슬픔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에게 편지 한 장이 도착해요. 파파라는 이름으로부터 온 오두막으로의 어떤 초대였고 피로 묻은 원피스가 버려져 있던 고통스러운 현장으로부터 보내온 거예요. 그 편지가. 그 초대를 받은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죠? 자신의 그 딸은 잃어버린 그 장소로부터 편지가 왔다? 초청한다? 네, 처음에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파파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파파. 그죠? 파파는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맥은 단번에 하나님을 연상했지만 곧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혹시 딸을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총을 가지고 홀로 오두막에 가요. 도착한 오두막에서 딸의 흔적을 다시 보게 되었죠. 슬픔에 빠지던 그 순간에 그의 앞에 새 위격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통과 진실과 마주하며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맥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처럼 고통과 상처 앞에 머무르며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건강한 자에게. 누구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이 말씀 우리가 그 내면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게 될 때 주님 아파요. 내게 상처가 있고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난 괜찮아.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어둠을 물러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회복과 화해의 삶으로 새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침묵으로 상황을 모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화평의 사람은 상처가 난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에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다툼이 있는 곳에 다리를 놓고 끊어진 관계 사이를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완벽한 본보기였던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만 화평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 위에서 화해를 이루어졌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던 죄의 벽을 허문 자리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벽을 무너뜨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학자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장벽 철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런 종교와 사회가 만든 거룩한 자와 죄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그 구분과 장벽,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하여튼 그런 벽을 허물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던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셨고, 부정하다 여겨 손조차 되지 않았던 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살리셨어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벽 너머에서 사람들은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말처럼 화해의 사람은 담을 넘고 담 너머에 세상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에서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막힌 다음에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그 벽을 육체로 헐게 되었을 때 우리 육체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벽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벽이면 내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허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경관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관진들이 내 몸으로 부딪혀 헌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상처를 갖겠다는 거예요. 아픔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아픔을 가져가신 거예요.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근데 그건 힘과 무력이 아니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하여 드러내어 그들의 구경거리 삼으시고 그들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 십자가는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교회는 그 벽은 힘과 무력을 허무튼 것이 아닌 예수의 그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그 몸으로 그 벽을 허무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아픔이 있는 상처 있는 곳에 가니까 너무나 화살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화해케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한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거죠. 근데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벽을 허문다, 십자가를 품어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누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죠? 화해케 하고자 하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전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내하면서 때로는 침묵으로 끝까지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중간에 너무 얘기만 하니까 예를 좀 이렇게 재밌게 들면 재밌게 들 우리 소윤이 소윤이가 저와 벽이 있어요. 네, 사춘기예요. 사춘기이고 내가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를 목사의 딸로 보는 거죠. 그 교회 오게 되면 태도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때로는 그러면서 예전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쳐다봤는데 좀 가볍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애하고 좀 더 이렇게 깊은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뭐 걔가 막 이상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하다 보면 좀 더 그 사춘기 잘 보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 요즘은 좀 함께 있어주자, 인내해주자. 방문이 닫고 있으면 예전에 야 문 좀 열어 이 집에 문 좀 열어 좀 벽 좀 이거 막 한 소리 막 하려고 하다가 참자 하고 그러면서 좀 참아주는 거야. 얘가 뭘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가져다 주고 있지 뭐 그 나이대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의 좀 재밌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벽이 세워져요. 우리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 벽이 세워져요. 또 오늘은 허물었는데 또 내일이 또 세워지고 있어. 또 세워져. 이거 뭐야? 내가 분명히 어제 허물었는데 또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복되게 허물어야 돼요. 그럼 그 벽이 얇아져요. 네, 얇아져요. 부부가 오늘 목사님 말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나 K 목사님도 그러고 다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늦게까지 또 일하시고 저도 어제 가서 한 7시 반부터인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도 말씀처럼 좀 내가 오늘 또 집에서 뭐 실천할 게 없을까 한데 저기에 그 설거지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할까 아니면 이거 설거지를 할까 말씀 아직 준비 못했는데 말씀 준비할까 설거지부터 할까 막 이랬는데 설거지 해야 되겠다. 좀 방도 다 치우고 벽을 허무는 작업들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는데 벽을 만들지 않도록 허무는 작업을 재미난 얘기지만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화익한 자로 우리가 계속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죠? 제가 에베소 이제 말씀했잖아요. 16절. 그 마지막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화이트한 자도로 갈 때 우리가 품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원수한 다른 거예요. 원수였던 이들도 일단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에이구 집안에 원수가 있죠. 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한 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품고 상처가 난 자유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갈라진 마음 사이에 그 사랑과 용서의 다리를 놓으며 여전히 높게 남아있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정신에 따라 평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성 프란치스코는 적의 왕 수탄을 찾아가죠. 칼과 피가 남마던 전쟁터에서 그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제자들 12명과 함께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평화와 화해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며 오직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칼과 중호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진심, 그의 겸손과 용기는 적의 왕마저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전쟁은 멈추었고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군 전쟁 이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지 못했지만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이 형제들이 지나갔던 시리아와 이집트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프란치스코는 단지 평화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갈등과 분열이 자리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화해의 길로 초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이 이르게 됨을 믿나이다. 아멘. 이처럼 화평하는 자는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그 상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되며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더하트하우스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우리도 상처받았죠. 그 길을 걷는 동안 힘들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홍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죠.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게 주님의 마음임을 알고 또 시대적 사명 속에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복음을 살아낸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자리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품고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자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328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을 오늘도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동일한 팩트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둠을 통해서 그 드러낼 뿐만 아니라 치유 회복의 그 여정을 걷는 반면에 마귀적인 사단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이들은 그 어둠에 대해서 조종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 역사 속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지만은 왜곡된 기억들도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조명하심 가운데 이 역사의 기억들이 드러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 회복으로 가져갈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 속에 잠식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그런 시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어둠을 막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지. 주님의 그 빛은 따스한 사랑의 빛이에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벽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둠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주시고 나를 더 주의 사랑으로 거룩한 신부된 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벽들이 허물어서 여러분 각 사람이 화해케 하는 자들,
그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진리를 외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벽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화이케하는 자들로서 내가 세우시고 그 벽들 허무는 자로 하나님 진리와 그 사랑을 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